할렐루야. 플레도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휴가철인데도 또 이 예배 자리에 또 사모해서 또 나오신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먼저 체험하기 위해서 또 앞선에 또 기도가 우리가 또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로서 이 시간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지는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이곳에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감동이 임하길 원하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오늘 우리 플레도십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도 오소서, 주님도 오소서. 한량없는 그 사랑, 피할 바위 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그 십자가를 선물하셨네. 영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주, 끝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량없는 그 사랑, 피할 바위 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변함없는 그 십자가를 선물하셨네. 영원하신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십자가를 지신 주, 끝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주셨네. 그 이름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우리의 허물 다 덮으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을 높이 올리세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우리의 목소리로만 그 이름 예수 영광의 이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십자가 그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자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서 함께 박수치면서 왕 대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주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 신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주 함께 하시면 우리 크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성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죄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자유함을 가지고 오늘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눈먼 자 보게 되리. 먼저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눈먼 자 보게 해.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어둠이 거치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우리는 자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자유해. 헤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 말 위에 살리. 주님 말 위에 살리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큰 소리로. 눈먼 자 보게 해 갇힌 자
서게 해. 갇힌 자 노래해 죽은 자 일어나 모든 맘 찬양해. 큰 소리로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 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이의 살림 주님만이의 살림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자유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는 구속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주님께 함께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그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마지막으로 내 사랑 영원하리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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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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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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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원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4절까지밖에 없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아가 많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제가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니까 왜 이렇게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땀도 굉장히 많이 나고. 네, 오늘 이런 분위기지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소리가 크니까 너무 좋네요. 자, 한국의 한 교회 연구소에서요, 수년 전에 이 한국 교회 교인들의 의식을 좀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조사하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일까? 이걸 가지고 좀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자, 뭐 딱 눈치채면 알겠죠? 오늘 누구 얘기하려고 한 거죠? 야곱.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인들은 야곱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왜 한국 교회 교인들은 성경의 그 많은 인물 중에 뭐 다윗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참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이 참 제 모습 같아가지고 좋은데, 유독 왜 야곱을 좋아할까? 그렇게 많은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무엘도 있고 더 대단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야곱을 좋아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야곱에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멈추지 않는 태도와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이유 때문에 한국교회 교인들은 야곱을 성경의 인물 중에 유독 마음에 들어한다라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국 교인들의 의식을 잘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특징이 어쩌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에 동반된 간절한 기도, 저는 이 두 가지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인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대부분 우리는 야곱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해볼까? 라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게도 오늘 야곱의 말씀을 결국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큰 은혜가 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됐어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그 화면에 되게 이렇게 제가 패드를 보면서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게 가사가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이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멤버들한테 야, 눈이 안 보인다 그랬더니 어떤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또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또 그 선생님 하는 말이 혹시 건조해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조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삭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노안 때문이에요. 노안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늙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냐? 장자권을 자녀에게 주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27장을요 잘못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식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장남 에서에게 주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장남 에서가 아니에요. 누구죠 여러분? 차남인 야곱을 통한 장자권을 승계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세요. 그런데 자꾸 이삭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아버지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려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생각을 거스르고 당시 풍습이나 사람들의 눈초리에 의식해서 이 장남인 에서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제가 하나님의 방법은 야곱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야곱에 대한 열정이 좀 있어서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맞아요. 우리는 야곱처럼 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야곱처럼 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복은 꼭 받아야 하니까, 복은. 이런 생각들이 한국교회 전반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으면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 복을 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장자권을 얻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모해서 꼭 필요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야곱이 장자 축복을 빼앗아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형 에서가 가만히 있지를 않죠.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대부분 성도들은요 형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가 너무 심하잖아, 야곱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럼 그렇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이 꼭 따르는 법이야, 쉽게 얻어지는 게 없어, 이렇게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스토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창세기 27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옛 어른은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모르고 가던 알고 가던 어디만 가라? 얘기가 안 들리네요. 저 혼자 하나요? 모르고 가던 알고 가던 어디만 가라? 서울만 가라고 하죠. 옛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니, 복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정말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그 복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가만히 보면요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 2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알고 또 열심히 있고 성실한데 하나같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27장에 나온 인물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몰라서도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견해를 펼쳐간다라는 것이죠. 특히 가장인 아버지 이삭부터 자기 멋대로 행동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 잘 못 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이삭이 몸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남인 에서를 불러요. 에서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네 할아버지한테 받은 축복을 이제 너에게 좀 물려줘야겠다.
이렇게 장남 에서에게 축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삭은 장남에게 이런 제안을 걸어요. 고기 요리를 해서 그걸 직접 사냥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고기 요리를 해서 나에게 좀 갖다 주렴. 내가 그거 좀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지금 마음은요, 그 음식을 먹고 마음껏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삭은 자신이 생각했을 때, 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장자권은 누구에게? 에서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 장남이었으니까.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볼까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25장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집안 자체가 물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에도요, 제가 야곱이 자식 편애로 인해서 요셉이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야곱의 이 기질이 어떻게 보면요, 제 해석이에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게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야곱이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이 부부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자, 25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아니라 이 아버지인 이삭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미리 야곱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입장이 어떻게 했냐, 이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형 에서에게 주는 그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리브가도 다르지 않아요. 어머니 리브가도 다르지 않아요. 자신이 사랑하는 차남 야곱이 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웁니다. 이거 참 부부가 방향성이 달라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방향성이 다릅니다. 정말 로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맞지 않잖아. 잘 안 맞아서 로또라고 얘기합니다. 자식에게도 그래도 한 방향은 가야 하잖아요. 자식에게 있어서라도 한 방향은 가야 하는데 둘이 다 다르게 갑니다.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어머니 리브가는요,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들어요. 야, 고기 요리 좀 가져와라. 너한테 축복을 줄게. 이 이야기를 엿들은 거예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털이 많은 에서의 특징을 잘 살려서요, 양털을 뽑아가지고 에서 몸을 붙여요. 변장을 시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리브가는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13절의 말씀에 나와요.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자,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엄마 혹시 일이 탄로나면 뭐라고 말해? 엄마 너무 무섭고 떨려요. 못할 것 같아.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저주까지도 내가 받는다. 그러니까 해. 이런 내용이에요. 범죄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넌 엄마 말만 하면 돼. 엄마 말만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23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이 장면을 통해서 느낄 수는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하지만 리브가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하게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야곱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우리도요,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용솟음 쳐가지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 이상, 야곱, 에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의 뜻을 뻔히 알고도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그런 중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임신했을 때 주셨던 그런 음성이셔, 말씀이셔, 확신했을지도 몰라요. 뭐 그러긴 해요, 여러분. 사실 그걸 반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거짓과 속임수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1도 없다라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 리브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르게 살고 있나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번 꽂힌 자신의 생각이 있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손에 넣으려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가? 그리스도인다운 방법인가? 이런 고민들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급하면 야곱이나 리브가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다릴 줄도 모르고 원칙도 무시하고 순종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자주 우리가 기댈 수 없는 것에 인생을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이 같은 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분명 뭐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 붙들고 결단하고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요. 떠나왔는데 10년, 20년 지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1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식 하나 주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무슨 열방의 아버지야 이러면서 원망과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마구 흔들려가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 편법으로 그 일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편법으로 이뤄낸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내 사라가 밀어붙이긴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편법과 반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지금의 이슬람 국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바로 엄청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야곱은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 열심히 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역으로 물어볼지 모르는 그런 질문이 저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에서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도대체 뭐예요? 귀했다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귀했다 얘기해 줘요? 제가 오늘 설교를 작성하면서 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제 안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요, 차남 야곱,
어머니 리브가와 이 차남 야곱이요, 남편인 아버지인 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저는 간청했어야 한다라고 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봅니다. 여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남편을, 아버지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그를 되돌려 놓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도 이삭이 고집이 꺾지 않고 그 뜻을 짓밟고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더라도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만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반칙을 하고 편법을 쓰고 기어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일을 바로 잡겠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거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맞추실 거야 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죠? 분란과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형제였지만요, 원수지간이 되어버려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에서도 불구하고 다시는 살아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날 때 임종도 보지 못하며 떠나보나야만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을 떠나서 20년 넘게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가 속이면서 살았던 그 행동들을 심은 대로 거두겠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삼촌에서, 그리고 장인에게도 사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여러분, 또 속아요. 자식들에게도 속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속아서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편애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다시 찾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맛보다 보니까 이 야곱이 애구망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해버립니다. 이 내용이 정말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됩니다. 저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생활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여 그 복을 받으려고 반칙하고 정도를 무시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 여정은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 야곱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그대로이고 복받은 자답게 살지 못해서 어렵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이런 되돌아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평생 3번을 결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결단을 해요. 이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내 소신껏 살았는데, 멋진 그런 인생이, 내 소신껏 사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고? 나를 목적이 있는 인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알고 이런 그 큰 결단을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첫 번째 결단이에요. 이거는요, 신앙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나의 목적과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 목적을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게 진정 우리가 달려가야 하고 인생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되는 오직 주님임을 고백하는 결단이죠.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결단이 두 번째 결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은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그분의 뜻만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단. 꾀, 꼼수, 임기응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그 뜻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런 결단이 여러분 세 번째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은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요. 주변에요 편법이 성행하고 곧게 한 길로 가고 싶은 나를 요동케 만드는 일들이 엄청나게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받은 자답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건 몰라서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쉽지 않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정직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어라, 드리라, 바치라, 예배 빼먹지 마라,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이 중에 쉬워 보이는 게 있나요?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방법이 여러분 정말 내가 해야 할 방법입니까? 물어보고 싶을 때가 엄청 많잖아요. 과연 이런 방법이 이 어려운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도 힘든 시대에 가능한 일일까? 이게 과연 통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교만한 사람이요 자기가 교만한 줄 알까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교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묻고 지인에게 묻고 그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교만한 사람은요 그런 생각 1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보다 헌신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생각으로만 충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순종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인도의 이 비폭력주의자 여러분 아시죠? 간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인도가 어디의 식민지였죠,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여러분, 영국의 국교가 뭐죠? 기독교입니다. 이 영국 사람들이요 다른 인종을 처참히 짓밟고 무시하고 예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 간디가 보고 환멸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대요. 먼저는 좋은 사람이고 그 다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야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행복의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를 찾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관건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뭐죠? 죄인이에요. 정말 살다 보면요, 이해가 갈리고 삶이 힘들면 금세 본질이 드러나요. 저희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전 남친은 그렇게 잘해줬는데, 전 남친은 그렇게 잘해줬대요. 왜 지금 전 남친의 모습이 없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요, 행복한 결혼의 조건으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결혼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함께 결심을 했다면 그 안에 발견되는 허물조차 받아들이고, 그걸 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다라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린 청사진을 걸어놓고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 가면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애쓰고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로 생활신앙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생활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통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통하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영국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가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간디는 개종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힌두교를 믿게 되죠. 진짜 신앙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늦어지더라도, 복잡해지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피곤해지더라도, 공고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삭의 가정에 상처와 불화 없이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좀 반면교사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판단과 선택에 앞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밑바탕은 여러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찾고 구해서 정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찬양을 지난주에 불렀거든요. 근데 내 생과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겠다라는 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심하는 나를.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매주 목요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7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니까요, 좀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나님께 마음 정돈하며 예배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언제나 끊임없이 플래더십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세워질 예배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교육하고 배워가며 예배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매주 토요일 11시 FM 99.1MHz 극동방송에서 플래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 어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들으신 분들을 조사하면 제 마음이 상할 것 같아서 시간 되실 때마다 핸드폰으로 어플 다운받으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다음, 8월 15일 플래더십 목요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는 없습니다. 예은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저희가 참석을 해서 예배로 섬겨주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비전대학교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라 조금 더 많이 뛰고 젊음의 찬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많이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좀 주위를 돌려보면서 좀 축복하며 나가볼까요? 몸을 좀 돌려가면서 저 멀리 계신 분들까지 온유하고 성실하신 주님이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세상 속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을 드는 온 땅을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그 어린 양 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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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신앙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예배자들 위해, 플레저십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